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168쪽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교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자, 준비되셨죠? 자, 조는 분들 있으면 옆에서 깨우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은혜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편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꽤나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영성이요? 그래도 김밥의 영성은 부담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은 순교의 영성이에요. 순교의 영성.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이 순교의 영성은요, 사실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 3대 비전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제 밖에 보면 필름이 붙어져 있잖아요. 올라오는 길에 보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보에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앞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미 이 3대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던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요, 우리가 늘 고백했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네, 이게 첫 번째. 우리 다시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셨나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말 자주 이 고백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행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돈은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되기도 하잖아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행복의 원천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붙들면요 행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번째 비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우리 플레임으로 다시 한번 시작.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봐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근데 그럼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인 이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최종 비전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무엇? 1만 선교사 파송.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마지막 비전은 뭐냐면요, 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서 1만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고 익숙한 비전이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비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3대 비전 중에 2대 비전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에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비전,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비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플레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예요. 먼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끝은 뭐냐면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순교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순교적 영성을 갖게 되고요. 이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1만 명의 선교사라는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이 딱 눈에 들어오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일러드리지 않을게요.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전은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예요. 누가 와서 너네 교회는, 근데 너네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셔? 너네 교회 비전은 뭐야? 하면은 딱 이 이야기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아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순교의 영성은요, 당미비전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좀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저희 아내와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뭔가 맥락을 알 수 없는 전개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데 졸면 안 되잖아요. 순교적 영성으로 깨우셔야 돼요. 옆에 분들 알겠죠? 빨리 깨우세요. 눈을 감고 있는 이들을 깨우세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결혼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아마도 이런 순간을 느낀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느끼시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강신원 집사님? 그러시대요. 구체적으로 묻진 않을게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 28살 때 한참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전도폭발이라는 리더로, 동아리의 리더로 섬겼고, 그 동아리는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밤에 산기도를 했어요. 학교 뒷동산에서. 저는 리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기도를 늘 참석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에 누가 입회를 하게 됐다고요? 저희 사모가 입회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 시작되는 게 느껴지죠? 참고로 당시에 저와 저희 사모의 이 갭은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00학번 대선배, 저희 사모는 05학번 꼬맹이. 진짜로 범접할 수 없고 감히 겸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5학번 차이는 사실 되게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5학번 차이 나는 후배, 그냥 이름만 아는 후배,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더 정확하게 당시 저희 아내가 저를 보는 입장은요, 이랬을 거예요. 저 날라리 같은 선배가 전도폭발을 하고 있네? 이게 저희 아내가 저를 봤던 이 모습이었고, 저는 저의 아내를 어떻게 봤냐면요, 저 어린 친구가 여기에 왔네? 이게 서로를 바라보는 전부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사모는 이 동아리 안에서 날라리 같은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진 것 같고, 또 저는 또 동일하게 어리게만 보였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처럼 산기도를 마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집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무네가 서로 이렇게 개인 교류를 한 적도 없거든요, 별로.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눈물이 맺혀오고는 선배 사랑해요
라고 하진 않았고요. 그러면 제가 아마 어쩌면 좀 부담스러워 갖고 근데 진짜 뜬금없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여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하고서 막 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요, 바로 그 순간이 저에게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그 운명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그럼 왜 그게 운명의 순간이었냐? 저는 14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24살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근데 24살이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24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24살에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저도 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살펴보니까요 그냥 답이 너무 빨리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고백을 처음 할 땐 너무나 두렵고 떨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 저의 생명이라도 원하신다면, 저의 생명을 통해 무언가를 하길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이 생명도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저희 사모에 앞서서 그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 안에서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희 사모가 갑자기 선배 부르더니 오빠 부르더니만 갑자기 그렇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미 해결한 그 해결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 영광이네. 오히려 기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얼굴이 표정이 이제는 밝아지면서 서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내는요 두려운 마음이 그날로 완전히 사라졌대요. 근데 이 얘기를요 그날 해주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 해주더라고요. 여자들이 참 좀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해주면은 바로 좀 더 빨리 사귀었을 텐데 바로 해주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야 그때 그래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저희 사모는요 이 순교라는 단어로 인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운명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라고 하면 그 단어가 주는 임팩트는 너무 강하고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순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사라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순교의 영광을 감히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가 아닌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에게 그 순교의 마음을 주실 수 있고 근데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순교하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순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레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매우 간단하고 이해되기가 쉬워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로 들으셨냐면 자연 이 겨자 씨를 이 그냥 씨앗을 한 알의 밀 씨앗을 이 비유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연을 가지고 참 많이 비유하셨다는 걸 아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를 가지고 무엇을 비유하면요 우리가 새를 알기 때문에 그 비유가 딱 와닿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자연 만물을 가지고 비유하셨냐면요 자연 만물 모든 것 안에 누구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울컥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연 만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가을에는요 이 만물을 통해 이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이 만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기가 좋은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만물의 하나인 밀알 씨 하나를 가지고 비유하셨다는 거죠.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밀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밀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밀알이 농부의 손에 던져져서 땅에 파묻히게 되면 그때부터 싹을 틔우며 무언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밀알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화시킨다는 게 뭐죠? 밀알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알을 사람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밀알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밀알 하나로만 보면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밀알을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면요, 이 밀알이 어떻게 생명을 싹 틔우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24절을 한 번 더, 밀알이 의인화되어진 느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 은밀한 뜻이 느껴지시죠? 보이세요? 네. 근데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면요, 그거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열매 맺기를 위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요? 죽는 것, 죽는 것. 주님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밀알을 의인화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알의 입장에서 볼 때 죽는 거 좋은 일이에요, 싫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밀알을 의인화시켰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죽는 거 좋으세요? 죽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끝나고 목양실로 꼭 오세요. 왜냐하면 심각한 우울증의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나는 죽고 싶은데 네. 꼭 끝나고 목양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밀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밀알의 입장에서 볼 때 죽는 것 하고 싶은 일일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일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밀알이 원하는 일일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거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땅에 묻혀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더욱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그 몸이 부패해서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밀알에서 싹이 틔워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밀알 입장에선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25절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밀알 입장에서 죽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는 25절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 말이죠. 이건 내 생명을 미워하는 일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은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고 욕망들이 있고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그 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꿈, 내가 세운 계획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을 가는 그 길 가운데 바울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과 꿈을 미워했어요. 이게 자신의 꿈을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요,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일은요, 죽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요, 그냥 어설픈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적당한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요, 반드시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 맺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죽어야만 한다고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죽어야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기 미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씨앗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씨앗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살아 죽어. 여러분, 제 질문이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미랄이라는 씨앗의 상태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다, 손. 죽어 있는 것이다, 손. 헷갈린다, 손. 정답은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상태예요. 아, 목사님 장난치는. 아니, 근데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미랄의 상태는요,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살았다고 하기엔 찝찝해요. 왜냐?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발견된 사체에서 나온 씨앗, 근데 그 씨앗 튀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발아하잖아요. 이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요, 미랄은요, 알은요, 그 씨앗은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상태. 여러분, 미랄 안에는요, 놀라운 생명력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 놀라운 생명력은 반드시 죽어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미랄은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이 미랄과 무엇을 비유하셨냐면요, 바로 이 미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즉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그쵸?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죽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놀라운 생명력이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이 생명력은요, 발아하지를 못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갖고 내 자아, 내 욕망, 내 꿈, 내 계획대로 살아있는 한 아무 일도 일으키질 못해요. 그런데 이 미랄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요, 내 자아가 예수님 때문에 죽기 시작하고, 내 욕망이 예수님 때문에 죽기 시작하고, 내 꿈과 계획이 예수님 때문에 죽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내가 죽는 그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미랄이요, 썩어져, 땅에 떨어져 썩었어요. 그러면요, 땅에 떨어지고 바로 열매를 맺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열매 맺게 되나요?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미랄이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즉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미랄이 제대로 죽었다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걸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제대로 죽었다면요, 반드시 며칠 안에 푸른 싹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싹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바로 열매 거두지도 못해요. 싹이 발아된 뒤에도요,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지나야 돼요. 비와 바람과 햇볕에 위협하는 날들을 지나야만 해요. 그 인고의 시간들이 지나서 마침내 추수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오래전에 썩어졌던, 죽어졌던 그 미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수천 개의, 수만 개의 열매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미라를 통해 배우게 되는 순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순교의 영성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순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일은요,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한 어느 선교사님을 통한 이야기예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궁금하시다면 꼭 젖는 자의 그늘 사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막 대학을 졸업한 이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그리고 4명의 친구들, 총 5명의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영국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에 다니던 이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1956년에 당시에는 식인종이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찾아갑니다.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5명의 이 젊은이들이 미래가 촉망받던 젊은이들이 이 에콰도르의 식인족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가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해당하고 말아요. 해변가에 도착하자마자 식인종이잖아요. 그들이 달려와 갖고 죽창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창에 찔린 채 그들이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마지막 전보를 비행기에서 쳤기 때문에 이게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조하러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팀이 그 현장에 보니까 5명은 이미 죽어 있는데 그들이 그 현장을 보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모두 총을 가지고 있었고 총알엔 실탄이 다 장전되어 있었는데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한 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은 채 아우카족, 그들이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던 그들에게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해변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당시 미국과 유럽 전역의 신문들은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헤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영어로 읽으면 또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뭐라고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이렇게 쓴 거예요. What a waste라고 쓴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미국과 유럽 전역의 선교 사역은요 심각하게 위축되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샘물교회 사건 기억하시죠? 이 샘물교회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선교가 완전히 심각하게 위축되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님들의 이 5명의 이 헛된 죽음이라고 여겨져서 이게 무슨 낭비인가 하면서 이 선교 사역이 심각하게 위축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모두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5명의 아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질책을 받으며 잔인한 시간들을 버텨야만 했던 거예요.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터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다 위협적으로 그들을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고귀한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 교회가 진행해왔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가로막혀지는 위기로 작용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제가 이 책을 소개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남겨진 5명의 아내들은요 어디를 찾아가냐면요 그들의 남편을 죽였던 에콰도르의 식인민족 아우카족에게 그 5명의 아내들이 여자의 몸으로 찾아가요. 더 놀라운 건요 그때 당시에 홀몸이 아니라 1살, 2살 된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아우카족의 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이 식인족이 그들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카족 안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추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그리고 더 지나서는요, 그 아우카족 주변 민족까지 400에서 500개 되는 교회가 이 에콰도르의 식인민족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들이 데리고 왔던 그 여자 아내 선교사님 데리고 왔던 그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순교당했던 그곳, 그 해변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아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아내 선교사님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몇 해 전에 당신들이 창으로 죽였던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돕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우카족 전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서요, 언젠가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주도하는 대형 전도 집회에 간증자로 서게 된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인 자리에 간증자로 선 아우카족 그 추장이 이렇게 모두 앞에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순교의 영성이에요.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what a waste. 우리 샘물교회 사건에서도 그렇게 우리 분개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그 당시에 저희 누님이 아프간에 있다가 나왔던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그 마지막에 배 목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을 들었게 되었어요. 그때 인솔하여 갔던 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순교당하는 날 아침에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그날이 되었음을 깨닫고 본인이 먼저 나가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순교잖아요.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샘물교회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 가운데도 얼마나 크게 위축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무엇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려본 적 없지만, 그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해 본 적 없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그 열정을 가지고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우리도 갑시다, 자 티켓 끊으세요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 적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 가장 값진 거 드려야죠.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든 우리 마음껏 드릴 수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질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만큼 더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 그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1865년에 우리 토머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타고 1865년에 우리 토머스 선교사님이 그의 나이 26살이었어요. 그런데 26살에 첫 사역으로 상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해에 가서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질로 인해서 아내를 잃게 되었다, 아내 선교사님을 잃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선교 보고였어요. 26살의 젊은 선교사님의 첫 번째 선교 보고. 그리고 1년 뒤에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조선으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조선은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 땅은요, 미지의 땅,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사실 선교 사역이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역지,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이런 데에 좀 편중되어 있는 편이에요.
뭔가 생명을 내걸고 가야 되고 너무나 낙후한 지역 가운데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뭐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곳은요, 미지의 땅, 그리고 불모한 땅, 절대 가면 안 되는 유배지와 같은 땅, 이게 선교사님들에게도 조선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본, 중국에는 너무나 많았지만 이 조선이란 땅에는 거의 들어오려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조선이란 땅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중국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중국 상해에서 조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뒤 아내를 잃고 이제 27살의 나이로 이 죽음을 각오한 땅으로, 조선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동강변에서 이 선교사님이요,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해변가에서 동일하게 목이 베어 죽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요, 이후에 27년 동안 아무도 기억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죽음도 그냥 그런 허무한 쓰레기 낭비와 같이 여겨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던 그 당시에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란 소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요, 죽으면서 품에 있었던, 가지고 왔던 성경책 3권을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던지면서 순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 그 성경책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치량이 주막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 주막에 벽지를 이 성경책으로 바른 거예요. 당시에 이 주막에 벽지를 이 서양 문물로 발랐으니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래서 주막의 한 방을 벽지로 이 성경책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27년 뒤인 거예요. 근데 27년 뒤에 마펫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우연히 주막에 들러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때 그냥 방의 벽지를 우연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책인 거예요.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깜짝 놀라서 주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가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그날이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후에 이 최치량은요, 평양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주막은요, 널다리골이라는 이름의 교회가 돼요. 우리 한번 따라 볼게요. 널다리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질 않아요. 그 즈음 한 노인이 마펫 선교사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마펫 선교사가 묵고 있는 최치량의 주막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박춘건이라는 노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7년 전에 그 대동강 해변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직접 베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군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군졸은요,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치하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을 하고 난 뒤로, 그날 그 목을 베는 그 순간조차도 무언가를 던져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전해주려고 했던 그 모습이 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평생을 27년 동안 이후로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눈의 선교사님이 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언가라도 말하고 싶어갖고 이 박춘건이라는 노인이 그 주막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또 마페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날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도 이후에 그 동네에 세워진 안주교회의 영수, 장로님이죠. 영수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평양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최치량의 주막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널다리골. 그런데 이 널다리골이라는 교회는요, 이후에 이름을 2번 바꾸게 되거든요. 널다리골 교회에서 그 다음에 장대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대제 교회. 그런데 이 장대제 교회가 나중에는요, 이 이름으로 바뀌어요. 장대현 교회.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 1907년. 이게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라고요? 이 최치량의 주막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주막에 그냥 벽지로 발라진 성경책인 줄 알았는데, 그날 복음을 듣고 최치량의 그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이골 교회가 결국 평양 대부흥을 주도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꼭 41년 뒤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정신 나간 일일 거예요. 말려야 되는 일일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의 눈에 볼 때도 과격한 맹신같이 여겨지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교의 피를 먹고 확장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로 이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미랄로 죽을 때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순교 위에 주님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는 건 꼭 육체의 생명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계획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리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의 영성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하나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너 날 위해서 생명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 날이 온다면 우리 주님께 네 주님, 저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순교자 짐 에리어, 우리 제가 책 판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의 그늘, 끌리면 사보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순교자 짐 엘리어 선교사가 대학생 시절에 휘튼 대학교를 다니던 그 20살 초반의 그때, 여러분 20살 초반이면 여러분들 나이잖아요. 자신의 일기에 쓰여진 글귀로 제가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살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똑똑한 척 살았으나 주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바보와 같이 사신 건 아니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목매어 살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우리 그 고백을 찬양 가운데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대하는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